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라고 해도 100%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생각을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러한 탄식은 더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초기에 쓰인 것은 고린도 전서이고 중기에 쓰인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것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기 기록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인생 말기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격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또 낮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의 신앙은 결국 순교 직전에 가장 뜨겁게 타올랐는데 그때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는 있는데 입술에서는 도무지 죄에 대한 탄식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 연수가 많아지면서 신앙이 깊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탄식의 정도도 많아지고 깊어졌을 것입니다. 신앙 연수에 비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깊이 있는 탄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탄식은 바울의 탄식과는 다릅니다.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탄식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따라갑시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탄식하실까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만 탄식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른 이름이 연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연약한 인간을 비유할 때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인간은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면 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저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집 마당에서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마당에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과 얼굴 여기저기 부위를 다쳤습니다. 아스팔트에 넘어지니까 여지없이 피부가 벗겨지고 또 패이고 그러더라고요. 아스팔트가 제 육체보다 훨씬 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엄청 운동신경이 좋아서 조금 다친 것이지, 운동신경이 없었다면 더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대요. 예.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성령은 인간이 심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성령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를 지나 지금 이 시대까지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을 한다면 매사에 조심조심해야 되고 또 그야말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겁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무대포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강한 척합니다. 남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무너지면서 아이고 죽겠네 라고 곡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유럽을 열광케 했던 나폴레옹은 초인적인 일화를 많이 남긴 위대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용장이요 지장이었던 이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 고독감과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지의 화신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이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는 것 좋은데 인정을 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결국 자포자기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자포자기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을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조심성 있게 행동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니까 조심성 없이 행동하다가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너무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신감 있게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일을 키우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인정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거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많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극복 방안을 찾는다라는 점에서 앞선 두 종류의 사람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줄 대상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연약함을 채워줄 대상으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연약함을 노리고 악한 계획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할 수만 있으면 강자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자는 어떨까요? 강자는 할 수만 있으면 약자와 멀어지려고 해요. 강자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식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교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대부분 속임수일 때가 많습니다. 보여주기식일 때가 많아요. 자신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약자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한치의 불이나 부정이 없어요. 가장 강하신 성령은 연약한 자가 다가오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면 맞아주십니다. 다가오면 가까이 가주십니다. 손잡아 주십니다. 먼저 인간에게 다가가시고 문을 두드리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가장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강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항상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과 초청이 얼마나 큰 또 특별한 부르심인지 또 초청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부르심과 초청에
기쁨으로 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소위 강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탄식은 성도를 향한 탄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향한 탄식이다. 기본적으로 성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성령을 거부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은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의 마음에 억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강제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신다면 성령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지구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산이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세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을 모시기를 원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 속에 성령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관심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실 성령을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과 행운을 우리 인간이 단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습니다. 유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이 약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성령이 무엇이 부족해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실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인간이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특권이요 행운이요 기적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특권과 행운, 기적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쉬운데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를 성령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특별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청와대라는 의미에서 성령을 청와대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가장 최고, 가장 최상의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청와대 개방된 곳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선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유지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선인은 청와대에 들어갈 마음이 없으니 몸도 안 따라주는 거죠. 마음과 몸이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최첨단의 모든 시설이 완비된 청와대는 무용지물입니다. 70년 넘게 업데이트된 청와대의 모든 시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를 완전 해체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불편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국민께 혜택을 드린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지하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뿐이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셔서 5년 동안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대통령의 한순간의 올바른 판단은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꿈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소망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탄식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탄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탄식이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여기서 탄식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탄식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탄식입니다. 얼마든지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탄식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헬퍼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죠. 사람의 도움만을 받아도 큰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도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도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뿐일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 밖에 일은 도울 수 없어요. 오직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런데 성령은 연약한 우리 성도를 도우실 때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밖에 일이 없습니다. 도울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성령은 성도가 그 어떠한 연약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성도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성령을 마음속으로 모시겠다라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성령은 성도를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성도는 모든 면에서 연약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기도에 너무 약합니다. 성도의 연약함의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도 무엇이 나를 위한 기도인지 잘 모르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기도할 때에는 항상 엉뚱한 것만을 구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국방부 장관 시켜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네가 지금 잘 모르는구나. 정말로 중요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금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생겼어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됩니다.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나무를 만졌는데 금이 되고 돌을 만졌는데 금이 되니까 뭐 금방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댔는데 음식이 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만졌는데 아내가 금이 돼버려요. 아니, 자녀들을 만졌는데 자녀들이 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아니, 자기를 혹시라도 만져보면 자기가 금이 돼버리니 사라져버리니까 막 그 사람 막 피해 다녀요. 왕따가 돼버립니다. 재앙의 씨앗이 돼버립니다. 결국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 구하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구하는 그대로 될 때에는 큰 불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가 나중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좀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미국에서 일을 다 보고 이제 귀국하는데 공항까지 가는 길이 이상하게도 막힙니다.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막히지 않은데 이상하게 막혀요. 이제 걱정이 되죠. 아니, 비행기 시간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비행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렇게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복잡해서 이렇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놓쳤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중간에 사고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큰 복이 되었던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탄식은 성도에게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는 탄식입니다. 성도에게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는 탄식이에요. 어떤 놀라운 결과를 안겨줄까요? 첫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할 때 그 탄식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듭니다. 때문에 성도를 위한 성령의 탄식은 우리 성도를 살리는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욱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생지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사람인데 자신을 생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생지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양이만 보면 저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고면으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죠. 상담사가 고면합니다. 또 확신을 줍니다. 당신은 생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고양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신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면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생쥐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구나. 예,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담가를 찾아옵니다. 상담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생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무서워지고 두려웠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가 생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고양이도 제가 생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알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아무리 나는 생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도 고양이가 자기를 생쥐라고 생각을 하면 잡아먹을 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을 쥐로 생각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 벌벌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탄식을 그렇게 했다가도 금방 감사로 바뀝니다.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탄식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로운 단계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생략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로운 단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탄식의 모든 포커스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바른 삶으로 이끌기 위한 탄식입니다. 또한 성령의 탄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이는 천하인간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 성령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탄식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성령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성령의 기쁨의 제목이 나의 기쁨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에 거룩한 목표를 두고 성령의 탄식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